제가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말씀으로 같이 강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주기도문. 여러분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 주기도문의 형식은 어떠냐?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보면 어떤 분이 좀 알기 쉽게 주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은 마치 그 안에 고기가 두 개 끼워진 더블버거와 같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더블버거를 생각하시면 버거 안에 햄버거 안에 고기가 두 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아래 위로는 빵이 있잖아요. 빵이. 그래서 아래 위로 들어가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또 밑에 빵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더블버거, 중간에 고기 두 개가 뭐냐? 한 고기 뭉치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 또 한 뭉치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들어가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세 개가 들어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위한 간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바로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훌륭한 어떤 학자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 요구사항의 기초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를 뭐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도의 기초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간구의 법적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받든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세워지든 얼마나 낮은 곳에 떨어지든 내가 지나가야 될 물이 얼마나 깊든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가장 먼저 주신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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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중심을 잡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리해 먹는 그런 요리가 아닙니다. 요약해서 이 하나님의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을 문답식으로 QA식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죠.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뭐예요? 퀘스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즉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바로 그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목적은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우리가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와서 질문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죠. 인간은 왜 살아야 되죠? 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혹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혹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힘드네. 왜 직장생활 해야 되죠? 왜 직장에 다녀야 되죠? 왜 결혼해야 되죠? 이런 질문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어요. 진짜 왜 살지? 왜 공부해야 되지? 왜 결혼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젊을 때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여기 인생에 답이 있구나.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이거다. 너희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이거다. 너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아멘? 여러분,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할 수가. 제가 이 말씀을 젊을 때 딱 보는데요. 그전까지는 제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대충 할 수가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필요를 채우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면 이건 주문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의 형식이에요. 틀이에요. 모범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그것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왜 그런 기도에 응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응답에 될 이유가 없고, 응답하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들은 무의미한 청구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 손해볼 게 없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에 쌓이죠.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두렵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괴롭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주보에 나와 있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이런 기도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베스의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 야베스의 기도 자체는 참 우리가 복을 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놓고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원래의 기도의 정신과 좀 어긋나죠.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철저히 자기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짧은 야베스의 기도에 내가 나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나 중심의 기도예요.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 주세요.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기도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보면 주기도문의 특징은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달라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아멘.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기도라는 부분에서는 귀하지만 그러나 아이기도의 특징은 완전히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기도에서 참 위험한 것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욕구나 불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힘을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의 결단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빨리 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해도 응답이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첫 번째 간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인가? 이걸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름,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의 귀에 들리는 가장 달콤한 소리는 여러분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저도 라원기인데 제가 상을 받으면, 초등학교 때 상 받으면 나원기라고 적어요. 니은. 한자로는 똑같지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상 받으면서도 상 막 도로 갖다 주고 싶어요. 왜 이름 이렇게 잘못 적었냐고. 한번 어떤 학생이 저한테 레포트를 냈는데 라운기 교수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F를 주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F를 줬을 수도 있어. 이게 내 이름도 똑바로 모르냐 싶은 게. 여러분, 자기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을. 그래서 성경은요, 이름을 아주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실 때는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예를 들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즉 한 족장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거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브람의 뜻은 그 한 그냥 족장의 아버지, 한 부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온 열방의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이름이 새로 지어졌어요. 야곱은 한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진짜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대로 살더라고, 사람이. 제가 원기왕성하잖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복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인생이다가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열방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의 그런 어떤 탁월한 그런 조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 너의 이름을 이제는 개발하라. 개발의 뜻이 뭐냐? 베드로, 즉 반석.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너의 그 신앙의 고백 기초 위에 초대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플랜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이름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름이 영적인 의미가 없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시편 기자는 20편 7절에 이런 말을 했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병거, 내가 가진 군대, 내가 가진 파워,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죠. 재산,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떤 머니 파워 이런 걸 의지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 여러분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많을까? 처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란 것도요 조금 위험한 게 어떤 사람을 딱 양재식 하면 딱 양재식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양재식은 그 양재식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이미지보다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그걸로 한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실 하나님 이름 한마디로 한정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나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내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무나 깊고 넓고 오묘하고 탁월한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이걸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몇 가지 구약에 놓은 걸 살펴봅시다. 첫째 뭐가 있어요? 엘로힘. 이것은 뭐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엘로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갖고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골치 아픈 문제는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옛날에요. 이게 뭐 스스로 있는 자, 뭐 그리 대단한 이름인가 싶었는데요. 이 세상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우유 먹고 스스로 자라가 여기까지 온 사람 있습니까? 예.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연 만물은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도 그 전에 다른 나무에서 꽃이 뭐 씨가 떨어지고 해서 생긴 거지 스스로 있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아멘.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우리를 또 다 모를까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를까 봐 하나님이 여호와를 또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6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살펴보면. 첫째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거 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딱 가는데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이게 저 나무하고 번제 제단은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자기가 양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를 바치려고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을 거다. 그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잘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스탑하시더니 그 옆에 나무에 걸린 그 양을 한 마리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에스더가 용인외고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차를 몰고 탁 가는데 아빠 나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학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집엔 돈이 없잖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에스더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을 거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비해 놓았어요.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 아직 직장이 없는데 괜찮아요. 나 아직 짝이 없는데 괜찮아요. 오수민 형제 괜찮죠, 그죠? 예, 생겨서 이래 여호와 하나님 이래 예비해 놓으신 거 경험했잖아요. 지영 형제 경험하고 있죠? 예.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예. 여호와 이래. 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예. 여러분 또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참, 너무 좋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료하신 하나님. 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기뻐하세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니시. 이거 뭐냐면 우리의 깃발이며 승리자이신 하나님, 승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인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뭘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강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해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다섯 번째 뭐예요? 여호와 로이.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이 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롤드.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 할 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요. 시편 8편 9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이 아마 이 시편 기자라고 보는데요. 이 밤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에도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건너뛰었어요. 안 읽고.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르게 불렀어요. 여호와라게 바로 부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요. 옛날 성경은 전부 다 필사 손으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복사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성경을 전부 한 권을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 같으면 나왔네 쓰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 무조건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딱 스탑하고 목욕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새 펜을 가져옵니다. 새 펜을.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고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왜? 한번 하나님 이름에 쓰여진 펜을 다른 안 좋은 것을 쓸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쓸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펜을 부러뜨리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조롱을 받고 있죠. 너무나 망령되이 이름을 받고 있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신약에 온 하나님의 이름이죠. 신약에 가면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또 함부로 쓰고 욕으로도 막 쓰고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옛날에 로마에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가 로마 황제에게 끌려갔어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로마 황제가 그를 이제 미워해서 데리고 와서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어그러지는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비웃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초죽음이 된 이 사람 앉혀놓고 비웃습니다. 너의 신 예수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는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냐? 그가 무슨 너희를 구원한단 말이냐?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이 크리스찬이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만 했어. 예, 그 예수, 나사렛 목수 예수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폐하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날 황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 참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폄하해서. 다른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이 기독이란 말이 한자거든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리스도를 직접 욕하는, 예수님을 직접 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이요, 이게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가 뭐냐면은 칼로 베어낸다, 즉 분리해낸다,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뭐냐면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한 것들을 이름을 뭐 붙이죠. 예, 성물, 뭐 성소.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죠. 따로 하나님을 뭐 섬기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성도라고 부르시죠.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 즉 바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따로 떨어져 나왔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서랍들이, 천사 일종의 서랍들이 막 날개짓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찬양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건 좋지만 버릇없이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나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아멘. 특권을 주신 거죠.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은 벌써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금도 완전히 거룩하신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정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이름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인정도 안 한다. 아이가 그죠? 아빠 때문에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집에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빠 보고 네가 무슨 아빠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건 아빠한테 뭐 진짜 대드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요, 증명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1+1은 2다, 뭐 이런 거. 또 점과 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거. 예, 뭐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까? 윗모를 통해서 또 뭐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까?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에 뭐 그런 거 있죠.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물리학적인 선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예, 이 세상에는 증명의 필요가 없는 정리, 공론, 아주 뭐 당연한 이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자꾸 애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걸 정리하고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지구, 우리 모든 것을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죠.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생겼다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특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든 지적인 설계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보면 그 존재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한 10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고 신의 존재를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이게 과학이 좀 발전하고 좀 인간의 그 두뇌가 좀 이렇게 이성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과학이란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옛날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혼자 안 믿고 치웠어요. 조용히 자기 혼자. 요즘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광고를 붙이더라고요. 미국에 인권협회가 있어요. 인권협회, 인본주의 협회가 있죠. 거기서 몇 년 전에 광고를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영어로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이 없다? 문제 없다. 괜찮다. 이런 광고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런 광고를 붙였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life. 걱정을 그만하고 이제는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껏 죄 짓자. 이런 광고를 붙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기들도 양심은 있는지 하면 없다라고 딱 선언은 못 하더라고요. 아마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광고에는 뭐, Sleep in on Sunday. 주일날엔 푹 자라. 교회 가봤자 하나님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광고들을 막 지금 붙이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를 은근히 엄청나게 많이 폄하합니다. 예, 기독교를 은근히 많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그 개혁주의 그 기독교가 거기서 또 나왔는데 네덜란드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 네덜란드는요 산이 없어요. 거의 산이 없고 그래서 막 이게 막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땅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둑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을 들어 저리로 다 옮겨라고 기도해가지고 산이 없어졌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100년 전에도 네덜란드의 크리스찬이 몇 프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8%. 지금은 10%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 요즘 사람들 기독교 욕 엄청 많이 하죠. 하나님 욕 많이 하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목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죠. 목사란 분들이 너무 많이 잘못도 했고요. 또 장로님들, 뭐 교회 여러분들이 덕이 안 됐어요. 덕이 안 됐어요. 예, 삼풍백화점 몇 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그 사장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집사라고. 그런데 뭐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뇌물만 맨날 주고 뇌물 줄 때 그런 말 했대요. 부하 직원들한테 너희들 조심해서 뇌물 줘야 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이랬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됐어요. 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되려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 생활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기도예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만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기도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책임이 수반되는 기도라고.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맞죠? 주기도문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하면 부모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의 이름이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좀 잘하면 야, 저 사람 부모가 누구지? 뭐 이러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부모가 누구야? 예? 그리고 그런 말 하죠. 저런 사람 놓고도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러고 그죠? 예, 부모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인외고에 우리 에스더가 있는데요. 에스더가 어느 날 방학 때 선생님 연락이 왔어요. 에스더야, 너가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 하고 영어 선생님이 책을 하나 어디서 구해놨다고 에스더 보고 방학 때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방학인데 용인이 멀잖아요. 근데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용인까지 갔습니다. 멀리. 방학 때는 갈 필요 없는데 하늘 같은 선생님이 또 그렇게 일부러 책까지 또 갖다 놓으셨다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방학이니까 뭐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교무실 문도 잠겨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선생님 자리가 저기인데 못 들어가는 거죠.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 해가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한 거. 여기까지 왔는데 책도 못 받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교무실 옆에 이제 그 약간 당직실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책을 받으러 왔는데 교무실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글쎄요 이러면서, 사실 그분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함부로 교무실 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 누구세요 이러면서 뭐 왜 그러세요 하고 막 자꾸 저를 이상한 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책을 받아가라고 하셨다고. 아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라 에스더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선생님 표정이 확 바뀌면서, 야 아버님 라 에스더 아버님이셨군요 이러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너무너무 아이를 잘 키우셨네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문 다 열어주시고 막 불편한 거 없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에스더가 여기서 욕먹을 삶은 살진 않았구나. 선생님이 저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우리가 짧은 말인 것 같은데도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엄청나게 모독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막 땅에 밟고 막 발로 짓밟았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엉터리야 이러면서 하나님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이 너무 기분 나쁘지만 나갈 수가 없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다윗만은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데 어찌 저걸 덮고 있을 수 있냐고 다윗이 뛰어나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겠죠. 또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담대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목숨을 걸었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거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예? 신사참배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녹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수 있겠냐? 목숨 걸었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느냐? 다윗 하나님이 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비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성공 비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이름이 영광받거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생의 비결은 뭐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많죠. 다윗만한 왕이 없죠.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와,
인간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높아진 거예요. 메시아가 내 자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높여주셨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뭐로 두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바울을요,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따는 게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따는 이름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무나 높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